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해독해 드렸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도 세상에 집착하고 또 이 세상 것에 너무도 이렇게 몰두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 동안 말세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 관심사는 이 재물, 이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상화폐가 등장했지요. 사람들이 등장하자마자 막 거기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또 보물선 발견해서 인양한다고 거기 투자하라고 하니까 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요. 요즘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상승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을 이모저모로 연구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벌이다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아주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보훈 중에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대로 재물을 보물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한 보물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것, 내 마음을 모두 그 투자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재물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부분하고 하라고는 적극적인 부분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기 땅은 이 세상을 뜻하지요. 쌓아둔다는 말은 저축한다는 뜻보다는 재물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거나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땅에 쌓아둔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로 좀이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물 있잖아요. 모직물이나 면직물, 옷이나 그 의복, 그런 것을 갉아먹는 작은 곤충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동록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동록은 쇠붙이의 부식을 뜻합니다. 화학작용에 의해서 새로 만든 연장이나 기계를 점점 산화시켜 못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도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집들은 도적이 뚫고 들어와 보물을 훔쳐가는 일이 가능할 만큼 아주 벽도 얇고 햇빛이나 가릴 정도고 굉장히 허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과 동록 그리고 도덕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좀과 동록 그리고 도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탐욕, 이기심, 황금 숭배 사상, 배금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전혀 물질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꾸미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오직 물질만이 인생의 척도요 목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주의적 그런 유물론적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바로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좀이요, 녹슬게 하는 동록이요,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적이라고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부자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부자들 이야기를 보면은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영농에 성공을 해서 창고를 넓히고 내 영혼아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즐기자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요치 못한 자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자기 인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날마다 인생을 즐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인생은 그러한 좀과 동록과 도적에게 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교훈을 하셨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거기는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적극적인 부분이지요. 예수님이 아까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런데 그 장소가 틀립니다. 땅에는 쌓아두지 말지, 하늘에는 쌓아두라. 사람들이 이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하늘을 안 봅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재물을 취득하고 또 선용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1절에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물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물질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용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구령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신령한 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과 감사와 봉사의 제물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부 이해하는 사람들, 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재물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들이 타락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나는 성도들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더위 때문에, 더위라고는 더위이기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몇 주 동안 일을 안 했잖아요. 자꾸 이제 올 사람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일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물론 그냥 뭐 일한 거 그냥 보내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책도 서로 이렇게 많아도 또 서로 안 본 책 구입해다가 쌓아놓고, 머리맡에 쌓아놓고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충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나이 있으니까 어디 뭐 휴가를 떠나거나 뭐 놀러 가거나 그러지는 못했어도 마음이, 이거 하나님 보고 멀어졌다. 하나님 보고 왠지 모르게 멀어진 것 같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무조건 하루에 찬송 30분. 세상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그 세상 노래 가지고 스트레스 풀어. 무조건. 성경이 있는 거야. 매일같이 머리맡에 성경 놓고, 읽겠지만, 찬송은 꼭, 좋아하는 찬송 열어놓고, 한 서너 번 부르면, 금방 가.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러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가지고 온 집사님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한 번 공격받으면 묘하게 어때요? 우울해지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사라져.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굉장히 지금 예민해졌어요. 아주 심각해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마지막 바라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최후 바라가는 거야 이제. 예. 내가 너 굽고 가나 안 굽고 가나 보자. 응. 너 무너뜨리나 안 무너뜨리나 보자. 그 몇 주 일않고 좀 게을름 핀 것이 그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보니까. 활동하는 거니까 먹는 것도 하루에 2끼만 먹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사람들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물질 추구에 전 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정력과 시간과 재능을 다 바칩니다. 그런 동안에 그 사람에게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모아둔 재산이나 돈이 자기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사용할 줄 모르고 취하기만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선행의 기회마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 그리고 잘못된 목적의 삶은 참으로 가치 없는 불행한 삶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누군가를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중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거나 모든 수입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저축을 하지 말라거나 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는 교훈입니다. 돈이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는 교훈입니다. 인간이 돈을 숭배하거나 돈 때문에 인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여 돈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지배자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특별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태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여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여 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여태 동안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래 되는 날은 여러 종류의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기 위한 구령사업이 수단으로 필요한 도구로 유용한 도구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이 재물, 이 돈에 집착하는, 너무 돈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이 물질과 돈을 잘못 생각하고 오용하고 낭비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돈에 대한
사람의 애착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또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탐욕의 우상 숭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깨달은 게, 목회하는 중에 어떻게 그냥 세워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가 은행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장사도 시키고 사업도 시키고 은행 돈 끄잡아 내다가, 그래서 좀 부자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먹을 만하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 먹을 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어느 집에 신방 가서는 글쎄 상을 놓을 수가 없어.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코가 나서 하도 방이 좁아가지고 무릎 위에 상 놓고 기도했어. 감사기도 무릎 위에 차 한 잔 올려놓고. 그럼 그 사람이 그저 목사님 다른 건 그만두고 그냥 전셋집이나 널찍하니 하나 준비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 그럼 준비해.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전셋집 준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돈 좀 벌게 만들어서 전셋집 좀 사게, 전셋집 좀 하나 얻게 해주세요. 얼마 안 가서 전셋집으로 이사 갔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이 전셋집에서 좀 널찍하게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부자 돼서 매덕대가 돼도 교회 짓는데 헌금 1,000만 원도 안 내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번영 신학의 영향으로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척도고 목적이 되어버린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저한테도 가끔 전화와, 목사님 저는 그냥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냥 집도 그냥 어떻게 사게 돼서 집도 사고요. 애들도 다 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잘 살아서.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자랑하느라고 입에 침이 안 말라. 그 자랑이 뭐냐면, 아이고 그냥 딸 자랑, 사위 자랑, 그냥 또 그 교회 친구 친구 아들 잘 된 거 자랑, 그냥 그런 것만 자랑. 그게 뭐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입만 벌리면, 그 권사님은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딸 자랑, 사위 자랑, 아들 자랑만 하고. 그래서 은근히 슬쩍
사위도 신앙생활 잘해요? 아이고, 교회는 안 다녀요. 진짜 자랑거리는 뭐요? 영원한 천국으로, 사위도 불신앙자였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자랑해야 돼. 엄청난 경제 성장과 문명의 발달, 이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 한 분, 유명한 목사님 초빙을 하려고 어느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얼마 멀지 않은 교회에 초빙을 하고 니까 그 목사님이, 내 지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얘기를. 얼마 전에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벤츠, 그 외제차가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도 저마주 따라가. 이거 이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다 비켜줘.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억대 조건이, 그 교회로 오는 조건이 벤츠 차를 빼줘야 된다.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줘야 된다. 가정부 줘야 된다. 몇 가지 줬는데, 몇 가지 했는데, 그때는 별로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목사님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었어. 그 목사님이 주장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그한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목숨을 보호할 수 있다. 승용차만은 고급 승용차 타야 된다. 일용직 하루에 10만 원 남짓하게 받고 일하는 분이 소나타 타고 왔어. 내가 창피해. 일하는 분도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하루에 돈 10만 원 버는,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이 엄청난 경제 성장이나 이 문명의 이 발달이 이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의 물질 만족도나 현재 지금 내 현실에서 그 내 형편 여건의 감사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성가는 잘 부르지.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요. 뭐 아니요, 아니기는. 저 하늘, 내 집이라네. 저 외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날마다 무슨 그 집이 가까워. 이 집이 가깝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 삶의 목적과 수단이 무엇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 목적이요, 그 목적이 성취를 위한 복음 전파, 구령 사업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확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다시 말하면 항상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으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항상 감사 감격하며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희생의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대는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인생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인생들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마음, 인생들이 아름다운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존귀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의기만 품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단비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우리 마음이 소중한 것을 담을 줄 아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래사막이 왜 모래사막 된지 모르죠? 모래사막이 모래사막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수분을 밑에서 증발을 못해요. 이게 밑에서 증발해야 올라가야 위에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밑에 내려주는데, 그러니까 메마르니까 계속 말라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증발되어야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또 메말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각박해진다면 우리의 가슴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최우선 추구가 그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천성을 향해 가는 노정에 무거운 탐욕의 짐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아주 몇 절 안 되는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그 올바른 물질관을, 재물관을,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깊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옛날에 어느 친구가 두 사람이 벽지로 가서 돈 벌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금붙이를 준비해 가지고 짊어지고 오고, 어느 한 친구는 불행하게도 많이 벌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둘이 금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잠자다가 부시럭부시럭해서 보니까 그 보물을 가지고 금붙이, 선물도 사고 금붙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친구의 그 배낭을, 그 보따리, 짐보따리를 그 다른 친구가 그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지고 나가다가 이 친구는 돈을 잃어버려도 친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근데 나가다가 토로 갖다 놓고 토로 갖다 두고 했어. 그 다음날 금덩어리를, 금붙이를 잔뜩 가지고 오던 친구는 친구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너는 중에 배전에서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친구가 죄를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강에다가 던져버렸다. 물질에 욕심이 안 생기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욕심은 생기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낳으면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는, 그게 성경의 교훈.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 환경 모두 나에게 분이 넘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늘에 마음을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 수가, 아니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 선을 베푸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만큼 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기뻐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만큼 해줬다면 그 사람은 이만큼 더 원해. 이게 오늘 타락한
인간의 모습. 나는 심판한데 행위로 심판한다 그렇게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별로 와 닿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똑같이 뭐 악하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완악하면 완악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타락했고, 얼마나 사람이 그럴까? 다 나 같은 줄 알고 절대 이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 안에서 항상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천국의 것으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절대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혹은 염려, 두려움, 혹은 물질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들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많은 염려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무겁게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저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셔서 이런 염려들을 내려놓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럽혀 주옵소서. 소망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